어, 이제 정부 발표를 보니까 이제 서서히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달 말쯤 되면은 우리 전 국민의 한 70%가 1, 2차 접종을 마친다 그러고 10일 그래서 이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점차 전환되어 간다 그럽니다. 뭐 예상하는 거는 뭐 갑자기 다 풀어놓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해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1차, 2차 접종을 다 마치셨을 텐데 이제 그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이제 현장 예배를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금씩 회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어록, 예수 행전, 그리고 예수 사상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예수 사상의 61번째 시간이고 영생은 이란 제목으로 지난주 첫 번째, 이번 주 두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지난주 드렸던 설교를 잠깐 요약하면 우선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 간에 영화가 교차되고 순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3절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성부를 알고 성자를 알고 또 성부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자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알므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그런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이 무슨 차이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학적인 공식도 말씀을 드렸어요. A equal B, C equal B 그러면 A equal C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이런 거를 이제 지난주에도 찾아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고, 그리고 17장은 전체 고별 기도인데 그 고별 설교를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원을 그려라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제가 그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서 이제 화면에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 삼일체의 그림을 좀 보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어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따서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제 창작물이에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 그래서 삼일체의 이 그림을 보면은 우선 이 세 원을 한번 보세요. 이 세 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해서 완전히 합쳐져서 하나로 일치된 것도 아니고 한 절반씩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런 모습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아주 적절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구상해낸 그런 그림인 겁니다. 이 그림도. 그러면서 그렇게 적절하게 걸쳐 있지만 성부는 성부로서의 독자적인 위치가 있고 영역이 있고 사역이 있다. 성자는 독자적인 위치와 사역이 존재한다. 성령도 독자적인 위치와 사역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부는 창조와 섭리와 다스림과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다. 계획이라고 말해도 괜찮고 기획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류 구원을 기획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의 인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셨다. 초림, 제일 첫 번째 온 거를 초림.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시러 구름 타고 오실 그때를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넘으면 성부의 인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동하신다. 선택받은 자로 하여금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성자의 십자가 사이였으면 무산된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고 증언하심이 없으면 무산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인류 구원이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으셨다. 성령도 여러 가지 감화 감동하심과 증언하신 일도 결국은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이 그림과 이 글이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 파란 그 네모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위치에 다른 어떤 특정인을 대입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부를 빼고 여기다가 누군가가 턱하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간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의 부인 장길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됩니다. 성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신천지 이만희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이단 사상인 거예요. 두 번째 화면을 봅니다. 이 두 번째 화면도 이것도 역시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는데 왼쪽에는 잘못된 교리고 오른쪽에는 올바른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구분할 때 잘못된 교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제3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약 시대, 계시록 시대 이렇게 나눠요. 왜 나누는가 하면은 두 번째가 중요해요. 시대마다 메시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시대는 노아가 메시아고 구약 시대 때는 모세가 메시아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가 메시아고 제3시대는 문선명, 박대선, 이만희, 정명석,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다 말을 해요. 그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교리는 어느 시대에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시대 때도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나타나지 않은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나타나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미 재림 예수의 영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재림하는 예수의 영이 인간 문선명에게, 인간 박태선에게, 인간 이만희, 인간 정명석, 인간 안상호, 인간 장길자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른쪽이 올바른 교리예요. 그 때와 기한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고 언젠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본 그 삼위일체 그 그림과 이 시대를 구분하는 이 도표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단 사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내리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생은이란 말씀으로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왜 두 번째 설교를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제가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설교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좋기는 좋은데 누군가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 구원받았냐? 라고 물어본다든지 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답을 못해요. 그냥 머리 뻑뻑 긁으면서 글쎄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는 나 예수 믿고 교회도 어지간히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뭐 천국 가겠지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좀 뜨뜻미지근하게 그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그래요. 직분을 받아도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자신 없이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영생에는 두 번째 설교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이제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 다니고 좀 나이가 들어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기르고 그리고 한 50, 60 되면 아이들 다 크기 때문에 걔네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그래요. 그러다가 노후의 시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 직장 잡고 돈 벌고 재테크 해가면서 열심히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현대인들, 뭐 현대인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세상을 살아감과 동시에 무엇인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갈망이 있어요. 크든 작든 어떤 것에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뭔가 하면은 영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뭐 바쁘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죽을 텐데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영원한 세상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것이 뭐다라고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것은 없을지라도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손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자를 찾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세상에는 뭐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도 바뀌고 그러면서 뭔가 세상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우주 만물 안에 뭔가 움직이지 않는 어떤 부동의 원리, 어떤 부동의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갈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절대자를 찾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합니다. 절대자를 사모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도 있습니다. 근원, 근본, 본향, 근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원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고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200만 명이 들어와 있답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는 들어와 있는 외국인만 해도 2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래돼서 한국 시민권을 얻고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뭐 300만, 400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을 때 서빙하는 아줌마들 대부분 조선족 아줌마들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간병하는 그 간병인들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건설 현장에는 대부분 중국인들이고 조선족이고 다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3D 업종이 유지가 안 돼요.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다 수고해서 참 고맙지만 그분들이 200만, 300만 되는 그분들이 뭐 중국에서 뭐 몽골에서 뭐 동남아, 필리핀 이런 데서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쨌든 돈 벌어서 고향에다가 돈을 조금씩 붙이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다.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면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의 태어난 뿌리를 향한 어떤 향수가 있습니다. 향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로 입양 보내는 그 경우가 많이 적어졌지만 과거 70년대, 80년대는 한 해 수천 명씩 입양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 이제 갓난 아기 때 보냈잖아요. 뭐 1살, 2살 요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뭐 20년, 30년 미국에서 유럽에서 크다가 보면은 걔네들이 크면서 어떤 자기의 정체감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미국 땅에 와 있는데 나를 기른 이분들은 나의 친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 나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뿌리는 한국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땅을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내가 기회가 되면 한국 땅에 돌아가서 생부생모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생부생모를 찾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쁘냐 좋으냐 뭐 따질 필요는 없지만 다 좋은 거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근원과 뿌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사모하고 생부생모를 찾고 자기가 태어난 이 한국 땅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뿌리가 어디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우리 삶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내 근본이 뭐지? 나의 뿌리는 뭐지? 이걸 찾는 기본적인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절대자를 찾는 마음, 자기 뿌리와 근원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뭘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구원을 사모하는 기본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는 영혼을 사모하다 보니까, 절대자를 사모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분명히 있을 것만 같아요. 그걸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뭐 극락, 뭐 또 무슨 천당, 뭐 그런 개념을 다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구원받아서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열망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세상 살아가지만 자기의 뿌리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절대자를 사모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겁니다. 영혼을 사모한다, 절대를 찾고 구원을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 뿌리를 찾으려는 그런 열망,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공통적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 가끔씩 이제 텔레비전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말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 가끔 봅니다. 어떤 흉한 소식을 이게 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 사건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어디에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아나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하느냐는 말을 해요.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어떤 흉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뭘까요? 이거는 사람이 종교가 있든 없든 뭐 기독교인은 아니건 그걸 떠나서 사람이 기본적인 도덕관이 있고 기본적인 윤리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덕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윤리관이 있어요. 그러면 도덕관과 윤리관도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도덕관, 윤리관.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기본적인 도덕관과 윤리관이 있고 그러면서 그런 사모하는 네 가지의 갈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갈망하면서 나타난 그 결과물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잖아요. 절대자를 찾고 구원을 사모하고 자기가 근원과 뿌리를 사모하고 도덕관과 윤리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예요. 세계 3대 종교를 기독교, 불교, 회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인문학적으로 뭐 종교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도 어떤 종교의 범죄에 넣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 그 자체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삶 자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삶 자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좀 씻고 그리고 조반을 먹고 뭐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그렇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또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하루를 자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는 날이네. 예배 드리는 날이네. 그래서 챙겨 입고 조반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와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1년도 10월 세 번째 주일 11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 종교 의식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종교 의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삶 자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내 삶 자체고 삶 그 자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삶 자체지. 이게 무슨 종교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게 무슨 종교 의식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슨 의식이에요? 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종교 의식입니까? 종교 절차입니까? 이게 삶 자체 아니에요? 기도가 삶 자체, 감사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삶 자체지. 그거를 뭐 종교 의식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어쨌든 인문학적으로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로 하나 넣기 때문에 세계 3대 종교를 기독교와 회교와 불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가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절대자를 찾는다. 그리고 구원을 사모한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한다. 도덕적인 관과 기본적인 윤리관이 있다. 그 종교가 만들어졌다. 그 종교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종교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가는 어떤 길, 절대자를 만나는 어떤 길, 그리고 어떤 구원의 방법을 나름대로 그 종교는 그 종교 나름대로 어떤 교리와 방법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회교는 회교 나름대로 그렇게 구원과 영혼으로 가는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교리와 방법론을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어쨌든 만들어 놨습니다. 나름대로 교리와 경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죠. 우리 기독교도 나름대로 절대자를 만나고 영혼과 구원과 우리 삶의 근원을 들어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세 가지 모습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기획하셨다.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성령께서 모든 감화 감동하신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는 영원하시니 예수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냐 하니라 하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물론 믿는 이 자체도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근원과 뿌리를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길로 가고, 그런 길을 기독교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그리고 회교는 회교 나름대로 절대자를 찾고 구원과 영혼과 삶의 뿌리를 찾는 길을 나름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도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걸 만들기 전에 기독교는 뭘 먼저 선포했는가 하면은 구원도 좋고 영혼도 좋고 삶의 근원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은 뭔가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겁니다. 자력으로는 절대를 만날 수가 없다. 자력으로는 영원한 세계, 자력으로는 구원의 길, 자력으로는 사람의 뿌리를 찾을 수 없다라고 딱 선포하고 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자력으로는 불가능. 왜 자력으로 불가능할까요? 다른 종교는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 말을 합니다. 열심히 도 닦고 선을 쌓고 금욕 생활하고 수련을 하고 선을 쌓고, 선을 쌓는 것이 적선이잖아요. 선을 쌓고 그러면서 점차 성화되어 가면서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 그런 논리 있잖아요. 자력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자력 구원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 딱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자력군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도를 닦고 수련하고 적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성경은 자력군은 불가능하다 딱 그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는 없다, 무익한 존재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건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사형 선고 받았던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공중고세하는 자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뭐 자력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허물과 죄로 사형 선고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자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의는 없다는데, 의는 없는데 한 서너 명은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은 좋을 텐데 아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도 유익한 아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자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해 하면서 딱 깔고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는 무서워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금욕하면서. 여러분 그 요가가 있잖아요. 요가. 문화센터 가면 요가들 많이들 배우십니다. 근데 요가 막 몸을 꼬고 비틀고 그런 거 요가잖아요. 요가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은 인도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요가라고 하는 거는 신을 찾는 몸부림이 요가입니다. 신을 찾는 몸부림.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몸을 꼬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가학 행위를 하고 금욕을 해가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어쨌든 신을 만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 이게 요가예요. 요가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타 종교에서는 어떤 자력으로 신을 만나고 자력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자력으로 영생의 길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불가하다는 거죠. 왜?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 사형 선고 받았는데 무슨 자력 구원이야? 근데 보세요. 왜 자력 구원이 안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도 어지간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저만 해도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는 뭐 한 6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또 세상도 한 60여 년 살아왔고, 목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안수받아서 장로님들 되시고, 우리 개봉주와 함께 30년, 40년, 50년 가까이 다니시고, 우리는 참 예수를 어지간히 믿어요. 교회 어지간히 다닙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60, 70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우리 속에 늘 죄악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죄가 꿈틀꿈틀거려요. 막 이렇게 지구 속에 있는 거 마그마처럼 꿈틀꿈틀거려요, 죄가. 그리고 인간은요, 40일 금식을 40번을 해도 뭐 조금 기도해서 좀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겠지만 40일 금식을 40번을 해도 인간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속에서 어떤 어둠의 죄가 늘 꿈틀꿈틀거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닙니다. 기도도 꽤 했어요. 새벽 기도도 거의 매일 해요. 그 속에서 죄가 꿈틀꿈틀거려요. 무슨 죄가 꿈틀거리는지 압니까? 물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있고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슨 뭐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죄가 꿈틀꿈틀거려요. 뭐가 있을까요? 갈등, 회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개봉주한걸 다니면서 갈등과 회의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만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속 시원한 응답도 별로 여태까지 없는 것 같고 나한테 좀 속 시원한 어떤 기도 응답을 주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어떤 회의와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미움,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늘 꿈틀꿈틀 움직여요. 진짜 구렁이처럼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거리죠. 꿈틀거려요. 그러니 아니 세상에 교회를 이만큼 다녀도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살면서도 늘 우리 속에는 어떤 회의, 갈등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히 늘 꿈틀거리면서 이 꿈틀거린다니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이런 부인할 수가 없죠. 다 그렇습니다. 꿈틀꿈틀거려요. 그래서 인간은 40일 금식을 40번을 해도 40일 철회를 40번을 해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인간이에요. 죽을 때까지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 변덕스러운 인간, 탐욕스러운 인간, 위선적인 인간, 꿈틀거리는 인간이라는 그 딱지를 죽을 때까지 못 띄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요. 죽을 때까지 못 띱니다. 죽을 때까지 못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력구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얘기지만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불편하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인 겁니다.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현실인데. 그런데 그런 자력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하셔야 됐잖아요. 인간은 자력구원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획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기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위에서 은혜라고 하는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은혜 그러면은 사실은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줬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말을 하는 은혜는 좀 내용이 다르죠. 내가 누구한테 신세를 많이 줬다 그런 얘기예요. 신세를 지고 내가 누구한테 좀 덕을 많이 받다 그럴 때 은혜 입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은혜는 그거보다 좀 내용이 다르죠. 어떤 겁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이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기도 응답 이게 다
무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력으로는 안 되는데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조건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대학을 졸업한 어떤 젊은 사람이 이 대학 졸업한 사람 제일 가고 싶은 것이 인류 기업 아니면 공기업 그런 거 되잖아요. 인류 기업 아무나 들어보냅니까? 대학 졸업증 있어야 되죠. 성적 증명서 있어야 되죠. 자격증, 경력 증명서, 토익 점수 다 들어가요. 면접 떠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뽑고 1차, 2차, 3차 해서 마지막 그렇게 최종적으로 뽑는 거지. 아무나 서류 받고 너도 좋다, 나도 좋다 그렇게 하는 공기업 없어요. 그렇게 하는 대기업 없습니다. 1년에 그렇게 고액 연봉을 주면서 아무나 뽑을 정신 나간 기업이 없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늘 조건을 따져요. 결혼도 조건을 따지고요. 남자 여자가 서로 눈 맞아서 연애할 때도 다 조건을 따지고요. 결혼할 때는 더 따지고 다 그래요. 나한테 맞느냐, 저 집안은 우리가 맞느냐, 다 조건 따지지. 무조건 눈 맞았다 다 결혼을 시킵니까? 대부분 안 해요. 다 조건 특히 부모들은 더 조건을 따져요. 둘이서야 본인들이야 좋다 그러지만 부모님들은 그 집안이 어떠냐, 뭐냐 이거 다 따지죠. 조건 없이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 조건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건 따지면 목사 될 사람도 없고, 미안하지만 조건 따지면 항정지 될 분들도 없고요. 조건 따지면 개봉중학교 성도 될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천국 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아무 조건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 가서 뭘 살 때 이 카트에다가 다 사고 싶은 거 담아가지고 계산대 지나가면서 그 점원한테 카드 주고 다 이거 긁어서 영수증 받고 그러고 나오는 거지, 카드에 담아가지고 그냥 나오세요 뭐세요? 그냥 나오면 도둑놈이죠. 다 값을 지불해야 그거 내가 가지고 와서 이거 다 내가 차에 싣고 오는 거지, 값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선택하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 의롭게 됐다, 거듭나게 됐다, 그 모든 것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동시에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그 말을 하지만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 팔아서 왜 하나 앞에 바친 거 있어요? 집 팔고 논 팔고 그리고 다 팔아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바치면서 우리가 교회 등록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감사해서 11조 내고 주정금 정도는 내지만 집 팔고 논 팔고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해서 집 팔고 논 팔아서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바친 것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하늘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비교가 돼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고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까지 주세요. 그런데 무상으로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시지만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이 밑에서 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위해서 은혜, 밑에서는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을.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는 은혜, 밑에서는 믿음이 딱 마주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기독교에서는 참 중요한 명제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한 명제지만은, 믿음이 뭐냐고 말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무상으로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이 이게 믿음이다 그 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네 가지로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예요. 이해. 아까 그 성삼 하나님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기획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께서 이 모든 감동하셨다. 나를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어졌다라는 창조에 대한 어떤 지식, 이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이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이해. 일단은 지식적인 이해를 먼저 갖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내가 동감하는 거예요. 동의 내지 동감하는 겁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재정 그것이 아니라 립서비스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바친 그런 동의, 마음과 중심을 바치는 그런 동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주께서 지으신 세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 아무 생각 없었는데 또 지식적으로 알기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 내 가슴이 절규를 하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저렇게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면서 저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저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절규하는 그 감동, 마음과 정성을 바친 어떤 절규, 감동, 이게 동의와 동감이에요. 첫 번째는 지식적인 이해, 두 번째는 동의와 동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조건 없이 주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니 감사하고 예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그렇게 죽으셨으니 감사하고 날 구원하시니 감사하고 그럼 모든 바라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의 고백 이것도 역시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 립서비스의 감사가 아니라 고마워 이런 정도의 고마운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중심과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한 그런 감사의 고백. 첫째는 지식적 이해, 두 번째는 동의와 동감,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아까 설교 초반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는 구원받은 자 물을 때 쉽게 답변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말할 때 쉽게 답변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교회를 50년 다니고 항존직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왜 쉽게 그렇게 나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속에 여전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꿈틀거려서 그래요. 죄가 꿈틀꿈틀. 하나님에 대한 회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사람과의 등짐,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비관, 세상에 대한 어떤 회의, 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종류의 죄는 물론 안 져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의 어떤 갈등, 회의, 등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함,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불확실. 이런 게 꿈틀꿈틀거려요. 그리고 꿈틀거리는 것도 문제인데 마치 이제 이렇게 어떤 쌀뜨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가지에 쌀뜨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참 놔두면 이 쌀뜨물에 쌀 앙금이 이렇게 가라앉을 것 아니에요. 밑바닥에 가라앉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젓가락으로 휘저으면 또 이게 앙금이 올라와서 물이 탁해져요. 그처럼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가 죄책감이 있고 사단이 이거를 자꾸 휘저으면서 우리의 영혼에 흙탕물을 만들어요. 흙탕물을 만들어요. 휘저어서 흙탕물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가 있죠. 죄책감도 있죠. 사탄이 이걸 흔들어놔서 흙탕물이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흙탕물이 돼 있는 그 상태에서 너 구원받은 자가 물어보니까는 쉽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 천국 갈 수 있어 말하면은 쉽게 말이 못 나가는 거예요. 아, 죄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사탄이 와서 흔들어 놓으니까 흙탕물이 돼 있는데 아니 흙탕물에서 무슨 구원받냐고 어떻게 말이 쉽게 나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약점이에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는 사실 기도를 어지간히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우들.
기도 많이 하셔 좋은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드려보세요. 오늘부터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믿었고 교회 생활도 이만큼 했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또 사탄이 이걸 흔들어놔서 내 몸과 마음이 이제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실은 뭐 우리가 그전부터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흙탕물이 있습니다. 꾸정물이에요. 앙금도 있습니다. 죄도 있고 죄책감도 있습니다. 흙탕물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이 진솔한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려요. 탕자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그 짓걸 해가지고 오잖아요. 노숙자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이 탕자를, 둘째 아들을 야단치셨어요? 아니에요. 너 이 돈 갖다가 어디다 다 썼어? 그거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해버려요. 아버지, 내가 죄가 있고 죄책감도 있고 사단이 휘저어놔서 꾸정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때 그렇게 고백할 때 뭐가 온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오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바로 평화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동의하고 동감하고 그리고 내가 또 내가 감사하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줬다. 마음이 편해졌다. 나를 받아주셨다는 표시라니까요. 나를 받아주셨다는 표시. 그래서 그렇게 감사와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우리한테 물어볼 때 나는 구원받았어. 나 오늘 밤 세상 떠나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때서 말을 할 수 있더라 그 말. 그 말을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 꾸정물. 죄와 죄책감, 꾸정물.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이 진솔한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고 또 역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